지난 주간도 폭염이 계속된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좀 짐이 내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더위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의 생수가 가득한 그런 오늘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이 33년 반이었습니다. 그 짧은 생애 가운데 한순간도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그런 교훈과 또 아름다운 모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이 갈바리 십자가까지의 그 여정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숨을 죽이면서 더듬어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밤중에 로마 병정에게 체포가 되셔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신문을 받으시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와 같이 양처럼 겸손하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화가들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그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정말 감동적인 이 그림입니다. 이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그림의 밑에 헬라말로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이 글귀가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진젠돌프 백작도 이 그림을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그런 5만 명을 기도 하나로 먹여 살린 기도의 아버지였는데, 조지 뮬러도 이 그림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그를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민중들의 그 환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죄수 하나를 석방해 주는 그런 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수였던 바라바를 끌고 와서 앞에 세우고는 예수와 이 바라바 중에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외쳤지만 군중들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이 빌라도는 이 최후의 수단으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마구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씌운 다음에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고소를 하지만 이처럼 연약하고 만신창이가 된 이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이 예수가 너희들의 동족인데 이 정도 했으면은 예수를 그냥 놓아줘도 되지 않겠는가? 빌라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 군중들의 유대인들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냥 관자놀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허름한 자주색 이 왕포를 입은 옷을 입은 그 예수를 앞에 내세우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고통과 저주와 모욕과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왜 예수는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이 고통을 참으셔야 했습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방 나라의 총독 빌라도가 외친 이 음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군중들이 술에 취한 듯이 이성을 잃고 부러짓는 광분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비록 온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전혀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평온과 겸손을 잃지 않으신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빌라도가 제시하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권 본문의 2절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이 군중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예수의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조롱과 모욕과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왕의 그냥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왕에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19장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처럼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조롱과 저주를 당하는 이 예수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하면 이런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는 진정 왕이셨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저 멀리 동방에서 탄생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그들이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일주일 전에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여러 지역을, 여러 곳을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받은 질문은 뭐냐 하면은, 신문은 뭐냐 하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받을 때에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는 아주 명백하게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입니까? 돈이 많은 사업가입니까? 보라, 이 사람이라도 하라고 제시한 그 빌라도의 질문에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보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여기에도 보라라고 외칩니다.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요한이 본 이 장면에 보라라고 외친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탄 자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 군중들 앞에 제시했던 그 모욕과 저주를 당하신 바로 그 동일한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땅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왕인지 누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왕들은 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미복 정치를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백성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피는 그런 미복 정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라든지 성종은 아주 유명한 그런 미복 정치가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황제인 이바노프 3세가 어느 날 허름한 옷을 걸치고 민정시찰을 나섰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민심을 살피다가 저녁이 됐는데 밤이 어두워가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리 이게 돌아다녀도 재워줄 것을 요청을 해도 어느 누구도 재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 거지를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 가정은 막 아이를 해산한 그런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이 농부 행세를 한 이 왕이 이바노프 3세가 그날 밤에 그 집에 머무르면서 정말 사람이 사는 정을 그 가정에서 느끼면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금마차가 줄을 지어서 이렇게 행렬을 지어 오더니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바로 그 초라한 농부집 앞에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의 옷을 입은 이반 3세가 나의 친구여, 새로 태어난 이 아들을 내가 나의 양자로 삼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이 정치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예수는 분명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향하여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무 죄도 그에게 찾지를 못했다. 그 다음에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라고 맺힌 이 사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죽을 죄가 없는 그분은 바로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이 죄인과 의인,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산 사람 가운데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만은 전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을 구원할 권한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죽일 죄를 찾았지만 그에게서 전혀 죽일 죄를 찾지 못한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꽤 존경받는 50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일이 벌어졌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그 이유는 말하지 않고 지금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당장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시간 후에 그 전화한 집을 다 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전부 다 도망을 갔답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요? 뭔가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책잡힐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는 그가 지상 생애를 살 때에 그 사단의 집요한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너희 중에 어느 누가 나를 죄로 고소할 것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정말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빌라도가 외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예수의 모습에서 일생을 죄의 권세 아래서 어둠과 공허와 절망 가운데 종살이하는 나를 해방시켜줄 구주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참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안겨줄 구원자로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그 예수를 이제 봉헌하기 위해서 성전에 그의 부모가 안고 갔을 때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시몬이 그 예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여기도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패를 원하십니까? 위를 향해서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래를 향해서 쇠퇴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후자를 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인생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공입니까? 화려한 직업입니까? 사회적인 신분입니까? 아니면 자랑할 만한 가문입니까? 대중의 인기입니까? 인생의 흥망성쇠는 그런 것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는,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예수는 누구예요? 흥망성쇠의 표적입니다.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습니다. 정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1923년에 미국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이 9명의 저명 인사였는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런 9명이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출세했는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다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한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그럼 25년이 지났을 때도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들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25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철강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은 회사가 다 파산이 되고 죽기 5년 전에 빚으로 도망 다니다가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익회사의 사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도 파산을 하고 법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다가 외국에서 그도 빈털터리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가스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는 정신 이상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소맥 회사의 맥주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도 많은 부채를 안고 외국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뉴욕 정권거래소의 소장이었는데 싱싱형무소에 갇혔다가 겨우 석방이 됐습니다. 국세청 산업은행장은 자살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이 주식의 가장 많은 판매자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공사의 사장도 자살했습니다. 정부 강요가 한 명 참석을 했는데 그도 특사로 추록을 해서 그나마 이 사람은 집에서 죽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믿음으로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그런 표적으로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꼭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 안에 성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편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바로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도미니코가 그린 이 그림을 통해서 또 회심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 리벌리 헤버갈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좀 휴양을 하고 오라고 방학 때 그를 외국에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버갈이 이 독일의 이 어느 목사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서재에 바로 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버갈이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그가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벽난로에 앉아가지고 그 시를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그 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기록된 종이를 그냥 구겨가지고 벽난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꿀뚝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종이를 그냥 도로 토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를 태우지 말고 도로 치우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종이를 털어가지고 그냥 지갑 속에 넣어뒀는데 그 후에 그가 여행을 하면서 빈민굴의 양로원에 갔습니다. 그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 시가 생각나가지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 시를 낭송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양로원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지은 그 찬양이 바로 우리 찬미가의 408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졌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는 일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 아닌가.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분은 진실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밖에 없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바로 표적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앙망하시고 예수를 흠모하시고 그래야 그분의 온전히 아름다우신 그 겸손한 성품과 인격을 내 일상 삶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